교회 문화와의 선교적인 만나, 오늘 3장 할 텐데요.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이다. 이 부분은 뭐 일권에서도 좀 다루었고요. 또 여러 번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다 들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요. 이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보면은요. 구약의 성경적 유일신론과 선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신론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또 다른 신들을 인정한다 그러면 선교가 필요 없겠죠. 그냥 각자의 신을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고 또 나눠야 될 어떤 절박한 필요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죠. 네, 뭐 신약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맡겨진 일이 바로 이 선교 일이고요. 자,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의 기능들을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의 일을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자 하나님의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창조주로서의 역할, 통치자로서의 역할, 심판자로서의 역할, 구원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신약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게 바로 선교라, 이런 의미고요. 자, 성경적 유일신론에는 부단한 기독론적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기독론적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이제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관계를 갖는가, 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역할들을 수행하시는 거가,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동일하게 인정을 하지 않죠. 그냥 한 선지자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죠? 저기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거죠. 이슬람교에도 그들의 나름의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과는 좀 다른 그런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도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인정해요. 근데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면은요, 그냥 선지자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적인 그런 어떤 참 신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한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고 또 투쟁이 있고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싸웠던 이야기가, 사실은 뭐 이방 세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싸웠지만은 유대인들과의 내부적인 투쟁이 생명을 걸고 한 투쟁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다스린 적법한 참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의 어떤 신앙관인데, 근데 세상의 종교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도 않고 여기서 부단한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을 전하는데 포함이 되어진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읽어가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이해가 되고, 또 이해 안 되는 건 놔두다 보면 또 나중에 또 거론이 되어지고 뭐 이러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인데, 여기 보니까 이런 어떤 토대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의 진리가 공적 진리다, 이게 인정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얘기했던 사적인 혹은 가치의 영역이 가둬주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력이 없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이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그걸 세상에다가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 복음에 대한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도 확신 없으면 못 전하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느냐라는. 믿는다라는 거는 확신이잖아요. 확정적인 그 진리에 대한. 그러니까 뭐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해서 복음이 공적인 진리야. 이걸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영역이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그 기준에 서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공적 진리라는 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기준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이해가 없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를 들면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적인 어떤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런 견해가 없는데.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또 판단을 해야 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을 산다라는 게 결국은 예를 들면 정치를 구속하고 문화를 구속하고 교육을 구속하고 그다음에 뭐 경제를 구속하고 사회를 구속하고 이거잖아요. 복음적인 삶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 기준으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게 각 영역에서의 선교적인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공적인 진로, 이 공적인 진리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를 해갈 때도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도 이게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자신부터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보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와 세계관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뿐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 선교적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세계관을 따라 또 거기다가 뭐예요? 미신적인 그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을 짬뽕 되어져 있는 거기다가 요즘은 뭐예요? 세속 문화 속에 자연주의적인 혹은 과학주의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따라 이게 짬뽕이 되어져 있는 거죠. 막 섞여져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른 말로 그게 다문화 사회, 다문화 세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다문화 사회라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 뭐 이런 게 합치면 200만, 300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10년쯤 지나면은 그게 500만 되어지고요. 한 20년, 30년쯤 되면 1000만 뭐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원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뭐 20%, 25%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요 더 이상 우리 전통 문화 혹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어떤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 이주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이주민들 혹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오잖아요. 뭐 결혼을 해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노동자로서 들어오기도 하고 유학생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뭐 하여간 직장 때문에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이들이 들어올 때 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 또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구 사회도 그렇잖아요. 이주해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뭐죠 그 시장 뽑는 선거를 했더니 이슬람 교도들이 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이 런던 시장으로 뽑혔고 이번에 뉴욕 주인가요? 뉴욕 시장이 여러분 그 왜 이슬람 시장이 뽑혔다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얼마 전에 그 뉴욕에서 보궐선거인가 뭔가를 했어요. 근데 그 보궐선거에서 뽑힌 사람이 이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겠어요? 대부분 그 뭐예요? 이주해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요, 서울시장이 이슬람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이주 노동자들 중에 앞으로 그게 되면은 50년 후에 100년 후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참 은혜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다양한 이야기와 세계관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살아야 해요. 근데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다, 선교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이러면은요, 어떤 영역에서는요,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삶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이나 소명이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다양한 문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요, 여전히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소수였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는 다수였던 때가 있어요. 한때 기독교 인구가 뭐 20%, 25%라 이렇게 얘기했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소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루어냈는데, 그 이루어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선교적인 삶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살고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게 분명했다라는. 그러면요, 소수이라고 할지라도요, 다수를 어떤 면에서는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이게 점령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그 영상을 좀 한번 봤어야 되는데 아침에 제가 늦게 보는 바람에 두드림 투게더 그 홍보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근데 주제가 이번에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점령하라. 제가 점령하라 그래서 이게 전쟁용으로서 했으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 점령한다라는 그게 예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나누는 것과 관련되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을 이제 뭘 걸고 깃발을 들고 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의 깃발을 들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무력과 또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점령하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수단을 가지고 점령하는 거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심어가는 거다. 이제 이런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빵 터져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아, 얘 재밌게 잘 표현을 했네. 언제 그거 볼 수 있으면 우리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홍보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은 아마 청년들은 그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게 점령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소명,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회복이라는 게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살려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한국 교회가 이 선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교적인 야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있어요. 뭐 선교사도 파송을 하고, 근데 그렇게 파송된 선교사들이 선교사 정체성을 잃어보니까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뭐 조금 어렵다고 그냥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 문화 속에 오히려 동화되어 가지고요. 그냥 그곳에서 그냥 어떤 면에서는 좀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시간만 보내고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선교사들만 그러냐? 교회는 어떠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분명한 어떤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그걸 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예를 들면 설교를 하는데 왜 설교를 해야 되는가? 결국은 그거는 뭐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뭐 설교 잘한다는 어떤 평판을 듣기 위함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설교 잘한다. 근데 설교자의 제일 사명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원하심이 뭔가 이거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게 그게 설교자의 제일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그 설교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야 되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고 이걸 토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끌고 계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설교자의 역할이 되어져야 되고 그게 이제 교회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명백하게 이 시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바른 관계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뭐 인격적인 관계로 지식적인 이해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질적인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론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사이에 충만한 혹은 생명이 넘치는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론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이런 전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점령하고 또 확장시켜야 가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전심전력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소모적인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게 뭐 그 소모는 아닌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 자체이니까.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시대를 지금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 말이 되게 웃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정상적인 것. 근데 기본을 다시 지금 그러니까 기본도 안 돼 있다고 기본을 다시 배우잖아요. 우리 목회자들 지금 훈련을 우리 막 20년씩 다 되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중간 리더들 뭐 그잖아요. 저만 해도 그런데 저보다도 오래되신 분들 뭐 계시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만나가지고 지금 뭘 또 배우느냐? 또 기본을 배운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근데 다시 세워져야만이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돼. 근데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좀 느껴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삶을 살려면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땅이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 그 확신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성경의 이야기는 고루한 거야. 이미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마치 이게 낡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옛날 고리타분한 어떤 이야기를 듣듯이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견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시대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고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리는 변치 않고요, 진리는 변치 않아요.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담아내는 그릇들은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표현은 달라질지 몰라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복음이 공적 진리라는 말은 성경의 진리 혹은 복음이 각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믿는 사적인 한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정치, 경제, 법, 언론, 교육 등 모든 공적인 세계를 위한 진리.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성경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서도요 어디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 가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그 어떤 뭐랄까요? 움직이는 어떤 근거들이 다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면은요 그게 틀려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가지고 표를 줄 만한 거면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래도 이제 교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죠? 그 저기 요즘 저기 그거 하는 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 뭐 반대 뭐 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도 대부분의 정치인들이요 드러내놓고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왜냐하면 이제 이 표하고 관련이 되어지니까. 근데 만약에 자기들이 표를 더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과감하게 그걸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기준은 뭐예요? 인기고 표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 만약에 우리가 이 공적인 진리로서 성경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인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어떤 답 대안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마저도 지금 그렇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면은 성경의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람 위주로 가고 있는 것들인 거죠. 이게 지금 무서운 일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 복음은 공적 진리입니다. 복음이 공적 진리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교적 교회 일권에서도 일부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인류의 타락으로 모든 창조 세계가 근데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셨. 창조 타락 구속하셨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타락, 우주적인 구원. 이제 아침에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어떤 그 범위는요 온 우주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만물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세계이기도 하지만 이게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문화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느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에 속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4장 5장 특별히 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문화 활동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를 들면 두발가인에게 예를 들면 기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뭐라 그럴까 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화 그 기계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 예를 들면은 그 기계 문화 뭐 표현이 좀 그런데 문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쓰는 거예요. 전쟁 도구를 만들어내고 이게 악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모든 피조물들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이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갇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에 포함되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통제와 통치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놓쳐버렸다는 거죠. 아니 뭐 그냥 이분법적인 사고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그래 뭐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 찾고 뭐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추구하면 되지.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용인해 버린 거예요.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게 200~300년간의 그게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중세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게 아니고요. 중세 시대 때는 적어도 이 의식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타락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우리가 그 영적인 어떤 질서라기보다도 암흑 세계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게 있지만은, 근데 그런 의식 자체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좀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 복음이 사적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돼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클 고잉은 레슬리 뉴비겐의 말을 일부 인용하면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한다라는 거죠. 복음은 주목할 만하고 대담한 주장을 하는데 이게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들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복음이 원래 그걸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제 곧 보편 역사의 목표 따라서 온 창조 세계의 목적과 의미. 그러니까 보편 역사의 목표가 역사 가운데 있는 한 유대인의 삶, 죽음, 부활에서 한 유대인의 삶,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가운데 있는 한 유대인의 삶, 죽음, 부활에서 드러났고 성취되었고 현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종교라고 불리는 사적 범주로 분류될 발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속적 선언이자 공적 진리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인 중요성 있는 메시지가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을 종교의 범주에 넣을 것인가, 이것 가지고도 논란이 많이 있는 거죠. 종교의 범위에 넣게 되어지면은 이 다른 타 종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와는 다른 영역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창조와 구속 이 영역에 포함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가운데는 뭐냐면은요. 이게 온 세계를 포함한 온 세계를 그 구속의 영향권 하에 두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속적이라는 표현은요, 세속적인 선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의 그 창조와 우주적인 타락과 우주적인 구원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부만 포함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 포함이 되어지니까 그건 당연히 고난과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만물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새 창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제하에 들어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정치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종교는 들어오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인 중요성 있는 메시지다. 그래서 이게 공적인 진리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렸던 이야기들인데 요즘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것들이 새삼스럽게 주님의 진리들을 다시 드러내는 거죠.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가장 큰 토픽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설교했고 가장 중점을 뒀던 설교 주제가 뭐였느냐면요, 하나님 나라였다라. 이게 제가 재밌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요즘 목회자들이 강당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설교 토픽이 뭘까요? 뭐 그걸 제가 뽑아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그 아마 그거 같아. 축복, 뭐 돈도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 유익을 위한 복 받는 거, 뭐 이런 게 아닐까?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설교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돈 설교를 했죠. 근데 돈 설교가 뭐냐면 돈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그런 설교였지.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뭐 돈이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제는 같은데 내용이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단에서의 어떤 설교 토픽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복이 가장 큰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죠. 뭐 제가 연구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많아 있었다라는 거.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가장 큰 토픽이었던 하나님 나라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부터도 그게 이제 선포되어진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우주적인 회복, 곧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의 삶 그리고 사회의 회복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것은 신문의 종교란에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져야 할 종료의 소식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날 불완전한 형태로 존재하는 복음이 아닌 당시 본래의 문화적 상황에 주어졌던 복음을 충실히 이해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되어졌던 원래 의도와 의중, 하나님의 어떤 선포의 중심을 이해한다면, 그걸 온전히 깨달았다면은요, 그것은 세계적인 뉴스감이자 기사 일면을 장식할 만큼 놀라운 이야기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온 세상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볼 때 저 충청도 시골 구석에서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어질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신문 탑 기사를, 머리 기사를 장식할 만한 놀라운 소식이었다. 이 하나님 나라 선포 자체가. 이게 공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만의 지역 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 초대교회는 성경의 진리, 복음이 공적인 진리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그 복음의 실천을 위해 힘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아무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사회 하층민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전혀 갖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니까요, 사람들이 보고 놀라면서 배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돌이키게 되어지면서 전 사회가 변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데 200년의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용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콘스탄티누스 그 대제, 그러니까 로마 황제잖아요. 어떤 그런 공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보게 되어지면은요, 황제로서 사회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의 삶이 제국 내에 이제는 뭐예요? 변방이 아니라 주류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면하고는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정치인들이라는 게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우리 좀 엄밀하게 보면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고 권력과 관련이 안 되어지면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거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가 뭐 이렇게 기독교를 특별히 사랑했다, 그가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가 예를 들면은요, 그가 예수 믿고 뭐 침례를 받을 때에 뭐 그 뭐랄까, 그 즉각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밀려 죽기 직전에 받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요, 뭐 기독교의 특별한 뭐 어머니가 굉장히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믿음이 좋은 분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만은, 근데 내용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 어떤 걸 보면은 기독교인들의 삶이 너무나 특출난 거예요. 그리고 온 사회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근데 그게 이제 주류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면은 0.1%도 안 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0.1%, 0.5%, 2%.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요, 무려 예를 들면은요, 40%, 50%까지
기독교인들이 온 세계에 퍼져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의 입장에서 0.1%대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10%쯤만 돼도 무시할 수 없는 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30% 40% 돼 보세요.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을래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변화가 200년여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서 이제 한번 그렇게 하며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세워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된 거예요. 근데 참 재밌게도요. 콘스탄티누스 제제가 기독교를 용인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는요. 그 정치 세력과 결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숫자는 늘어나는데요. 복음은 쇠퇴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정말 아이러니.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예를 들면은 정치인이 용납을 하고 조금 더 있다가 국교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이제 그게 이제 국교가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는 무진장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부터요. 복음은 쇠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세사회로 가게 되어지는 하는 어떤 면에서는 미끄럼이 되어지. 중세기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예를 들면 교황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복음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진정한 복음을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이제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것은 세계적인 뉴스감이자 기사 일면을 장식하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요 그 사건은요 정말 유대 사회에서도요 정말 그 변방에 갈릴리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시골 저 총구석이거든요. 나사렛.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들이 비웃을 정도였거든. 근데 그곳 출신의 한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런 것들이요 전 세계를 경천동지하게 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요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정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은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다울 때 그게 능력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초대교회는 성경의 진리, 복음의 공적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그 복음의 실천을 위해 힘썼다라는.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만일 교회가 개인적인 종교의 하나로 취급받는데 만족했더라면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그런 종류의 종교 공동체는 로마법의 보호를 받. 유대교가 그랬어요. 유대교는 로마인들의 어떤 면에서는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유대교의 한 분파야. 그러니까 유대교 처음에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 그래서 유대교에 분류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의 모든 행동이 특이한 거예요. 유대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유대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교가 아닌 거죠. 튀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이제 그러면서 이게 주목받기 시작하고 핍박이 대상이 되어졌던. 근데 그들이 뭐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공적인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이게 나오는데요. 여기 쭉 읽어보시고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요. 보죠. 여기 75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당시 여기 두째 줄에 보자. 초대교회가 자신들을 위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채용한 것에서도 그 점을 잘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에클레시아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공적인 일을 논의하기 위해 도시 서기관에 의해 모든 시민이 소집된 공적 회합이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에클레시아에 하나님의라는 단어를 한정해서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모임으로 사람들을 소집한 분이 도시의 서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일본에서도 인용했던 네슬레 뉴비건의 오픈 시크릿, 다시 한번 드러난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공적인 진리로서의 그들의 인식을 보죠.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그 초창기부터 인류의 공적인 삶 속으로 진입한 운동이었다. 교회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가르침과 행습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개인 구원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아니었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없었다. 교회는 처음부터 모든 민족의 충성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거의 일관되게 스스로를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는 도시의 공적 사안을 다루도록 부름받은 모든 시민들의 회합이라는 뜻이다. 만일 교회가 개인적인 종교의 하나로 취급받는 데 만족했더라면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예수가 주님이다라는 선언은 결국 제국의 공적인 종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공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을 함축하고 있었다. 예수가 주님이다라는 고백은 이 세상의 삶 전체, 이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을 물론이고 세상의 철학, 문화, 정치, 경제, 이 모든 것, 교육, 이걸 포함한다라는 것. 이곳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하여 그 고백대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고백한 대로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편하게 살자고 얘기하면 예수가 주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그렇잖아요. 그거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주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어떤 면은 더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만하자. 괜히 세상에 분란 일으킬 게 뭐 있냐, 다툼 일으킬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해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장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교회가요, 예수님이 공적인 이 진리로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입 다물지 않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세상과 지금 무진장 다툼이 일어날 거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일부러 분란을 조장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마이클 고인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증거들은 공개적으로 체제 전복적이셔다. 이게 굉장히 체제 전복, 이게 뭐예요? 국가 반란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황제의 권위를 뒤엎고 황제 대신에 누구를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큰일 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역의 무리가 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가장 극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예수님도 그러셨지만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흉악한 죄인인 거죠. 가장 흉악한 죄인 중에도 그게 국가 권력을 뒤엎고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이게 이제 반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란죄라는 게, 우리 지금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죄는요, 그게 만약에 내란죄로 인정이 되어지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란죄라는 건 체제 전복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걸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사형이든지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무기징역이든지. 그러니까 징역 10년이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란에 관련되어진 내란죄는요. 그리고 그게 예를 들면 인정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형이든지 무기징역이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게 정치적인 어떤 것들이었다 그러면은 감형을 한다든지 사면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헌법상에 우리나라 지금 이게 지금 국가 체제 전복이기 때문에 요 제목은요 사형 아니면은 뭐죠? 무기징역 다른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국가 체제에 기준하는 그런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이에요. 베드로도 사형이에요. 바울도 사형이에요. 요한도 사형이에요. 다 그렇게 국가 체제 전복이라는 반역자라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국가 체제 전복적인 것들은 그들의 증거 자체가 공개적으로 체제 전복적인 것이었다. 초대교회는 로마 사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에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가 체제 전복하는 걸 공개적으로 그거를 떠들어 댔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우리 같으면 두려워가지고 그냥 숨어가지고 우리끼리만 소곤소곤 할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의 공적인 정책들에 순응하기를 거절하고 대신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갔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어준 황제는 주라는 고백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에 서서 예수는 주라고 고백했다. 교회는 자신을 에클레시아 곧 새로운 인류의 선구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적인 모임. 에클레시아가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의 유래를 보고 그 담겨져 있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끔찍할 거예요. 국가 체제 전복적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걸 견뎌내고 나온 이름이라는 거죠. 오직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사적인 종교 공동체라는 개념을 명백하게 거부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 조금만 더 읽고요. 바로 여기에 오늘날 교회의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야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날 회복해야 할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죠. 기독교 선교는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영위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크레이그 바르톨로뮤와 마이클 고인도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주 만물과 모든 나라와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도 창조 세계만큼이나 그 범위가 넓다. 그들은 모든 공적인 삶, 사업, 학문, 정치, 가정, 형사재판, 예술, 언론, 교육, 이 모든 영역에서죠. 이런 물론이고 인간이 경험하는 일의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증언하도록 위임받았다. 이게 교회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처럼 복음이 공적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진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이게 아니고요. 이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없이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거를 전할 수 없는 거죠. 확신 있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믿어, 그냥 너나 믿는다고 얘기해 그러면 그냥 뭐라고 깨갱하고는 그냥 그래 알았어 이렇게 물러서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거대한 서사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리고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 이게 서사잖아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교회사도 좀 봐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어떻게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가, 신학적인 어떤 배경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요, 야, 교회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교회를 이 땅에 하나 딸랑 남겨놓고 가셨다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이야기인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를 들어도 뭐 그렇지 뭐. 근데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배경이 얼마나 놀랍고 큰가. 이게 이제 우리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79페이지 다음 주에 볼 때는요. 79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숙제 내드릴게요. 오늘 제가 다 못 봤으니까 시간도 지났고 그래서 요 나머지 공적 진리에 대한 부분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